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6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살펴볼 차례죠. 24장을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 뒤에 바로 이어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 결혼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4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길어요. 총 67절인데,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아니, 이삭의 결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혹자들은 보통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성도의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는 메시지나, 혹은 주의 종을 리브가처럼 알아보고 영접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목적에 합당하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구속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요, 단순히 성도의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장에서 구속사 무대를 떠난 생명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리브가가 채워주고 있는 언약의 결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실한 종을 보내서 데려오는 모든 일련의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시간 바라기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한다라고 해도 단순하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계시하시는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경외함과 찬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제 한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세대 교체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 교체. 즉 아들 이삭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곧 사라의 뒤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이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교체는요 언약의 계승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뭐예요? 땅 줄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한 땅 줄게랑,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복. 그리고 또 뭐예요? 자손이죠. 자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손, 땅,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복의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요,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육적 민족들이 많아지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영적인 자손 교회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소, 양, 은금, 종, 낙타, 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위에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소, 양, 은금, 종, 낙타, 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상용되었던 개념, 복의 개념을 가져다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예시로 땅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데, 이거를 또 뭘로 보여주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물 계시로 그 당시 구약에서 차용되었던 복의 개념을 가지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때문에 36절과 연결해서 봐야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지금 늙은 종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뭘 계시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당신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복,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대 교체이며 언약의 계승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세대 교체, 즉 언약의 계승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구속사 무대를 퇴장하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또다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언약이 계승되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내용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언약 계승의 중요성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서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맹세를 의미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종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늙은 종이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확고한 믿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확신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를 회상하며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 없던 자신에게 신실한 언약으로 이삭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밭도 주실 것이다. 즉
그의 배필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점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 삼간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을까요? 칼같이 거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손들,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세속화의 위험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 뭘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위험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위험성입니다. 세속화죠, 세속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신앙의 세속화, 즉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 복음이 변질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복음이 변질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떤 세속화가 일어납니까? 생활의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불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을 주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롯의 소돔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롯이 세상적 성공,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할 땅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소돔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소돔에서 출세를 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가 소돔 사람들의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장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소돔의 불의함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자 신앙의 세속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 신앙의 세속화, 복음을 망각하고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경건한 삶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가 상한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롯은요, 그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 롯의 두 딸은 가나안 사람과 이미 정혼한 사이였죠. 이 세속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결국은 아버지와 딸이 동치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 대적국을 탄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애굽행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빼앗기게 되었죠. 이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사라, 언약의 통로인 사라를 빼앗기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를 되찾아오게 될 때 뭐도 얻죠?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복도 얻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오빠라고 하니까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부를 얻게 되었지만 이 세속적인 부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이별하게 되고, 또 그 결국이 뭐예요? 그 세속적인 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종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 하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버리고 자기 열심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만들어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말라?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여자와 섞이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삭의 결혼은요, 마땅히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탄생할 계보를 마련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계승해 줘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또한도 아브라함처럼 계승해 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승해 줘야 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계승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예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이게 왜 옳은 건지, 이거를 세뇌를 시킬 정도로,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관, 복음이 충돌했을 때 이것을 생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의 계승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속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언약을 계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의 옛사람, 너의 그 정과 육 탐심은, 땅의 지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세속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복음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 계승으로 말미암아 주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 자신을 씻기는 삶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 확신하죠? 근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무엇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것, 믿음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보냄을 받게 된 늙은 종이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거주하는 성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점에서 24장이 예시해주고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인식한다라는 점이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 명령하신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독자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는 모습을 통해서는 뭘 계시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려는 임무를 훌륭하게 감당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사의 맥락에서 다음은 누가 등장해야 될 차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그 후에 누가 탄생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리브가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늙은 종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죠. 그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운 모든 계획을 위임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늙은 종이 뭘 가지고 신부를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까?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나섰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한아름 품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라는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그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때가청 정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복의 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마치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과 귀고리와 코고리를 선물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리브가가 그 금, 은, 폐물과 의복들을 선물로 받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신랑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미루어 알게 되고 기대한 것처럼요, 우리 성도 또한 이 땅에서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늘의 엄청난 풍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예수가 기다리시고 계시는 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인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귀환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신앙 여정, 광야 역사가 다 마치게 되고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일을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늙은 종은 성령을 상징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전도자를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한 전도자를 상징하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충성된 종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했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중매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중매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전도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매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늙은 종은요,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했던 엘리에셀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명시가 되고 있지 않죠. 왜 그 늙은 종의 이름이 명시가 되고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그분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분을 중매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14만 4천은 여러분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교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의 12지파는 뭘 상징해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온전한 수 해가지고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무리를, 택하신 무리를 14만 4천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대요? 뭐가 인쳐져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쳐진 자들은 무엇만 드러냅니까? 누구의 이름만 드러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주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오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도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지를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이상한 능력 행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이고 다른 복음이고 가짜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돼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하여 증인이 된 자들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그쳐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모습. 그러나 성도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명 아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윤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은 세계명입니다. 조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경건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이거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그리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인의 이름을 위하여 중매자가 된 종이 사명 감당이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를 맞이하는 일, 즉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를 알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고요, 그 표징으로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만 물 주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낙타 10피를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낙타가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낙타가 먹을 물까지
떠가지고 먹이는 일은요, 그 희생적인 모습은요, 나타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에 맞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죠. 또한 리브가를 그런 여인으로 성장시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4장에 보면 택함이라는 단어가 7회나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가 택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종이 이삭의 신부를 택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앞에 세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즉 종이 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권적인 택하심.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봐라,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시다라고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교훈을 얻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의 기도가 먼저입니까? 리브가의 출발이 먼저입니까? 네? 종의 기도가 먼저예요? 리브가의 출발이 먼저예요? 종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요 이미 출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리브가를 출발시켜 놓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종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서 하실 일을 굳이 부족한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돕자가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게 하도록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며 전도에 임하는 사람이죠. 수시로 기도하면서 전도에 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말솜씨가 굉장히 좋구나. 내 말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설득됐구나. 뭐 이렇게 착각하기 마련이죠. 내 지식으로 이 사람을 설득시켰다. 이렇게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리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찬송합니다.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기도했던 종이 그치지 않는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헤세드, 인자와 사랑, 에메트, 진실과 신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삭의 아내게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인 것을 알았을 때 머리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도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늙은 종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통해서 부두엘의 집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종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고 있죠. 근데 종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도의 양식은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신자는 죽은 자고요. 사명을 다 감당한 자는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이 종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한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육의 먹고 마심에 있는가? 내 육의 잘됨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치열하게 있거든요.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명을 기억하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언약의 계승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종이 음식을 먹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을 진술하겠다 그러자 라반이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그럽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명을 받은 종의 진술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째는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종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하고 주인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종의 자세죠. 중매자,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인이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 후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하고 이제 본론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중매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그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쐐기를 박는데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의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 맡은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할 임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늙은 종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증언하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리브가의 가정에 주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에게도요 나누어줄 우리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름뱅이에게, 앉은뱅이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뭘 줄까? 베드로를 보면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하고 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뭘 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찌 된 게 교회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구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구제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가 되는 거, 가장 능력이 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지금 상실됐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가치와 생명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된 진짜 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란 말은 뭐예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염려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게 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복, 그 복으로 부욕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요 신랑이 없었던 리브가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죠. 신랑과 혼인잔치를 한 리브가는요, 더 이상 리브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묻거든, 누가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외부적인 대상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속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인도가 되어 겉사람의 사고를 벗어나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점층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삶의 반복, 이게 성화죠. 이것은 단지 말씀만 묵상한다라고 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한편으로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본문의 충성된 종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5절에서 58절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자, 리브가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부두엘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요, 리브가를 데리고 다음날 아침에 당장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 혹은 열흘을 좀 머물다 가라고 종과 리브가를 만류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종과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죠? 주인 안에 있는, 또 신랑 안에 있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단호한 거예요. 한시라도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한시라도 옛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은 뭡니까?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내가 나왔던 곳,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죄 허물로 죽은 자리죠. 우리가 전에는 다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의 아래에 있어서 그를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뭘 잊어라? 너의 처음 자리는 잊어라. 처음 자리는 잊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이었던 그 옛사람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 때 그 모습은 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지금 리브가가 신랑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신랑의 얼굴을 몰라요.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신랑을 믿고 사모하며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까? 그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뭘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약속, 언약을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믿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답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이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성령의 보증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신랑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축복이 선포됩니다. 본문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은요, 지금 라반이 선포하고 있는 복은요, 사라가 받은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합쳐놓고 있는 복이에요. 창세기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라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 축복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축복입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 사라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이삭의 번제, 할례와 이삭의 번제 둘 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죠. 즉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이 리브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떠남으로 빈자리가 된 생명의 어머니의 자리에 리브가를 채워서 구속사의 임무를 계승해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어머니 하와, 그리고 사라, 그리고 리브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 어머니의 계보는 결국 마리아에게로 내려와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리브가만의 복인가? 아니죠.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충성된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당신의 사랑과 인애와 성실을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온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었어요. 이것은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신부 교회로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리브가를 찾아와 준 이삭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신랑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두 방면에서의 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성도 이삭의 입장에서의 위로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리브가가 이제 사라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지 3년 만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구속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슬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적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적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사를 이어줄 아내가 필요합니다. 즉 언약 계승이 완전해질 때까지 이삭은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야 드디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위로를 받았던 거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의 때에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복음을 계승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교회사를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뒤돌아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충우돌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내 모습은 불성실함이 드러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드러남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슬픔입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언약적 계승, 복음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하여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이 보여준 실체의 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위로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구속되는, 속량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목회자들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신랑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가 바울 사도에게 맡겼던 중매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안에서, 신랑 안에서 그 엄청난 보호와 영광스러움을 보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가치, 그 피의 가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에게 속한 그 영광스러운 거, 그 영광의 중한 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라는 그 피의 영광스러운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의 사랑에 매어서 우리 신랑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과 감사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